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음을 멍해라고, 신앙을 멍해라고,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이 멍해고 부담이고 교회가 멍해고 부담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편 쪽에서 바라보는 믿음과 내 편 쪽에서 바라보는 믿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차갑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과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인정해 가는 겁니다. 뭐가 달라도, 느낌이 달라도. 도저히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참 강하게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독한 훈련과 연단을 시킬 때도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인생을 향유라고 생각해라. 너무너무 큰 고통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점점 더 너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뿐이다. 네가 어려우면, 네가 힘들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유해봐라. 어렵지요. 제가 어렵다는 말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세상에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포를 가져다 주고 언제든지 두려움도 가져다 주고 언제든지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에서는 당신의 인생의 흑암이, 당신의 인생의 혼돈이, 당신의 인생의 무질서가 찾아왔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가 봐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으면 이제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울으라 하겠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태어난 것을 좀 부끄러워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당신이 믿는 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제발 가소로운 우쭐거림이 당신에게 가득 차 있는데 이 밤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어둠이 없고 어찌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탄식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을 그냥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자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설악산을 노래하다가 저 하늘로 돌아간 강원도 고성 토성면에서 태어난 이성선이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2001년에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깨끗한 영혼.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먼 산도 바라보고. 근데 한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후다닥 뛰고 달리면서 다리를 건너가더랍니다. 근데 이성선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 다리를 그렇게 빨리 지나가시오? 당신이 밟고 지나간 다리가 참 외로워 보입니다. 참 쓸쓸해 보입니다. 좀 쉬었다가 지나가시지. 뭘 그리 바쁘시다고 그렇게 후다닥 다리를 지나가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은 항상 남들을 외롭게 하지 않더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자기 사랑으로 부르신 사람을 한 번도 외롭다라고 느끼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답니다.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어저께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들읍시다. 아멘. 지금 들으시다. 옛날에 은별이라고 하는 여관이 하나 있는데 이 여관 주인은 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돈이 안 벌리더라. 방도 깨끗이 정돈하고 서비스도 최고로 친절하게 하고 가격도 남들보다 더 적게 책정을 했는데도 은별 여관은 곧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현자 어르신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우리 여관이 안 되고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름을 바꾸라라고. 은별이라고 하는 여관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관 주인이 선생님 다 다른 것은 해도 그 이름은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이름이고 동네방네 알려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은별이라고 하는 여관 이름은 못 바꿉니다 라고 하니까 현자 어르신이 그러더랍니다.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도 이름을 못 바꾸겠냐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여관 이름을 5종이라고 바꾸라. 종 5개, 5종. 그리고 입구에다가는 종을 6개 매달아라. 하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름 바꾸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데 이름을 5종이라고 간판을 붙이고는 종은 6개 달아나라고요. 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보게나 자네 생각은 한 번도 바뀌지를 않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는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게나. 진짜 미친 척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시킨 대로 간판 이름은 5종이 그리고 어르신 시킨 대로 6개의 종을 매달아놨던.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를 얻으래요. 여보시오, 당신 간판은 5종인데 어떻게 6개를 매달아 계산할 줄 알아? 몰라. 이상하네. 하나를 떼 이 사람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을 할 때 고개를 3번씩 숙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친절을 베풀었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앞에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더래요. 다 잘난 척하고 지나가. 근데 그 사람을 한 번도 그냥 보내질 않았대요. 최대한 고개를 숙이면서 애절을, 친절을, 서비스를 하니까 모든 고객들이, 모든 방문객들이 거의가 다 그 여관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고 난 이후로부터 세상에 이 여관이 부자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청직이고 봉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바꾸는 거, 신자라는 이름, 송도라는 이름 바꾸고 변하는 거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바꾸시다. 참 나는 지금 바뀌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바꾸셔야 돼요. 오늘 바꿉시다. 아멘. 오늘 바꾸시다. 며칠 전에 경찰청에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계급은 경감을 앞두고 있는 여경찰 아동 청소년과 성범죄 담당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서 저를 끝나고 상담하자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30분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어요. 어느 날 수도원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이기도 한 지네프로 수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네프로 수사, 당신은 참 착한 것 같아. 당신은 참 선한 것 같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하고 함께 오늘 설교하러 가세. 그러니까 지네프로 수사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선생님, 나같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자네하고 나 오늘 설교하러 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양했지만 지네프로 수사가 프란치스코의 그 원장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원장님 설교 배우러 따라 나가겠습니다. 지네프로 수사를 데리고 프란치스코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전부 다 불편한 곳만 데리고 가더랍니다. 가난한 아이를 만나게 하고 물동이 이고 가는 아줌마를 만나게 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줌마를 만나게 하고 고통 중에 아이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하는 환자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그러더랍니다. 설교 다 했으니까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원장님 설교 언제 했는데요? 지네프로 수사, 내가 오늘 만나서 한마디 속으로 기도해준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설교였네. 자네는 말 못해도 괜찮아. 자네는 공부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 자네는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면 돼. 그게 당신의 설교야. 그게 메시지야.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지네프로 수사가 그날 밤에 와서 원장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일 또 제가 설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설교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스페인어에 갈라파고스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파고스화. 이 갈라파고스화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스페인어에서는 안장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써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공항에 가면은 영어 고개 돌려버립니다. 중국어 돌려버립니다. 한국말 돌려버립니다. 오직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일본말만 쓰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갈라파고스입니다. 갈라파고스. 무슨 얘기입니까?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말 배울 필요도 없어. 스페인어 말 배울 필요도 없어. 중국말 배울 필요도 없어. 한국말 배울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다 일본만 써.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갈라파고스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정착돼 버렸느냐? 일본 전기제품, 전자제품 한때는 세계를 휘어잡았습니다. 지금 일본 전기제품 사모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라파고스화입니다. 우리 것이 최고다. 내 기술이 최고다. 내가 하는 지식이 최고다. 이래서 일본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갈라파고스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병적 현상입니다. 나는 20년 교회 다녔어.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가 됐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신은 갈라파고스. 당신의 안장에서 열심히 졸고 앉아있지만 당신이 만들어 온 안장에서 평생 당신은 혼자 행복해. 갈라파고스. 심각한 현상입니다.
전혀 옆을 보지 않습니다. 깊이도 보지 않고 높이도 보지 않고 좌우를 볼 줄을 모릅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TV를 켤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쥐자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는 첼로,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전부 다 쥐자를 바라보면서 온통 모든 중심은 조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정치를 보고 종교를 볼 때 대한민국은 참 걱정이 많은 나라다. 제가 어제 TV조선에서 강적들을 보는데 실명을 뭐 얘기해도 되겠죠. 국민의 최고 대표가 되겠다는 장동혁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걸 보고 저는 깜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신앙 이름을 판사 출신이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갈라파고스합니다. 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된 사람이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전혀 무지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아파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전부 갈라파고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지런해야 되고, 지금 민첩해야 되고, 지금 감각 회복해야 되고, 지금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 중심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갈라파고스만 만들고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을 입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디안 사람들은 성인식을 치룰 때 옥수수 밭에 데려간다 그래요. 촌장이 이 주장이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가서 이 성인식을 치룰 때 네 가지 약속입니다. 한 번 선택한 옥수수는 못 바꾼다. 네가 딴 옥수수는 한 개만 따라. 두 번째, 혹시 네가 지나오다가 10m 후방에 내가 따고 싶었던 옥수수가 있었는데 라고 할지라도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아무것도 따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으로 끝이다. 네 번째, 두 줄로 세워놓고 옆에 따온 옥수수를 보게 합니다. 오면 내가 저걸 따를까? 아이고 저 못난 놈이 저걸 땄네.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저걸 땄어야 했는데 네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 네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 후회하지 말아라. 오직 지금 선택한 것 비교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실천해라. 이게 인디안 성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옥수수 살짝 바깥치기 할 겁니다. 밤중에 몰래 가서 따올 겁니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옥수수 못단 것을 탄식하고 후회할 겁니다. 그래놓고 무엇으로 왔어요? 빈손 지고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근데 옥수수 밭의 길이는 1000m가 아닙니다. 500m가 아닙니다. 100m밖에 안 돼요. 뒷걸음쳐 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아닙니다. 지금을 잘 살아냅시다. 지금 잘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는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너는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요즘 잘 나가는 김진혁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철학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삶을 위한 예술이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겨울 것이다. 목사도 지겹고 주일 예배도 지겹고 설계도 지겨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지겹다고 하지 않는다. 매번 새롭게 보신다. 놀라워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경탄하신다. 그 마음 늙었다면, 그 마음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늙었다.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당신이 드려야 될 예배만큼은 성의를 다하라. 김진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줄 아세요? 당신의 살림살이는 다 버려야 될 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둥켜 안고 못 버린다고 하고 있다. 엊그저께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노회장님이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반지하라, 장롱, 이불, 컴퓨터, 가구 다 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것이 많았는 모양이네. 이번에 새살림 차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불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라.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셀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빚진 자 심정은 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이 어려워도 아무리 당신이 힘들어도 물불이 찾아와서 당신을 고통 중에 신음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비교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빚졌어요. 그 장엄함, 그 신비함, 그 어울리는 삶 보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빚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마음만큼은 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익 보려고 하지 말아라. 손해 보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감만 회복한다면 당신은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되 당신은 그때부터 성숙해지기 시작할 거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함께 찾고 싶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온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읍시다. 아멘. 믿으시라. 물이 찾아왔고 불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 눈물에서 건져주실 분, 자빠짐과 엎어짐과 쓰러짐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읍시다. 아멘. 믿으시라.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었도다.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눈물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었도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기에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닦아주시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NIV 성경을 보니까 당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초점을 딱 그분에게 맞추세요.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세요. 초점을 맞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십자가 앞에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고민하고 죽게 되고 놀라게 되고 슬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는 피해 본 적이 없었다. 왜 피해 본 적이 없었느냐? 존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이 숨어 있는데 왜 피했겠느냐? 그러면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죽은 것은 공격하지 않더라. 죽은 것은 공격하지 않더라. 존 웨슬리가 하루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자랑하러 가는 모양이네요. 나를 과시하러 가는 모양이네요.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 정말로 오늘 주의 사랑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없을까요? 웨슬리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시 안장을 씌우는데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으더랍니다. 네가 이제야 복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지금까지 너는 네를 자랑하러 다녔지 네가 진짜 복음 전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엄청나게 바람을 부는 날 둥지를 짓더랍니다. 신기하게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둥지를 짓더랍니다.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많이 불 때 저 가지가 꺾이는가 안 꺾이는가를 보더랍니다. 물고 온 가지가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를 보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불을 가져다 주시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인생은 방향이다. 아닙니다. 속도도 아닙니다. 방향도 아닙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 관계만 회복된다면 속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방향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 관계만 회복된다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 관계만 회복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속도도 아니다. 방향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람은 언제까지 달아져야 되느냐? 언제까지 변해야 되느냐? 네 입에서 동그라미가 나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십니까? 네 입에서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만드신다. 그 동그라미가 뭐냐고요? 엄마의 눈은 동그랗다. 엄마의 젖가슴은 동그랗다. 엄마의 얼굴은 동그랗다. 그런데 아직 연단이 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한 사람의 얼굴은 사각형이랍니다. 손목도 사각형, 입도 사각형, 얼굴도 사각형, 발도 사각형이다. 천상병 시인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이 언제까지 사람 될 거냐? 동그란 모양 나올 때까지. 동그란 모양 나올 때까지. 여러분, 물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성숙해 갑시다. 아멘. 불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동그란 모양. 버나드 블랜드 스캇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다시 그리세요. 지금 당신의 인생 다시 그리세요. 세모제기 얼굴로 놔두지 마세요. 네모제기 얼굴로 놔두지 마세요. 우리 동그란 얼굴로 바꿉시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사각이네요. 세모제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오느냐가 아니로 온가, 가라가 아니로 간가. 아직도 내가 동그라미 얼굴을 회복하지 못해서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에게 세 가지 기술을, 설득력 있는 기술을 선물로 주셨대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에토스는 신뢰받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로고스의 사람 이미 되게 하셨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감성의 사람 되게 하셨답니다. 다 보내셨는데 지금 내가 안 변했대. 어떤 사람? 에토스의 사람. 지금 신뢰받는 인격의 사람, 믿을 만한 인격의 사람, 하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괜찮은 인격의 사람, 에토스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다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 끝까지 안고 품고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